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성경을 5장에서 6장 혹은 4장 시간 되는 대로 통독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벌써 일독을 했고 다음 주는 마가복음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한 5번 정도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지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그 일을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나서 1장에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살던 그때 활동했던 그때 시기에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단 요나서를 기록된 이 말씀의 시대는 잠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위기의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C 765년과 BC 762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침체되었고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그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2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40 후에는 망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니느웨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생하고 있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슬렘의 나라,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과 전쟁이 지금 붙어 있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공산당을 이념을 다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하며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또한 담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하여 가치를 느끼게 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꼭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가 그 사흘길의 그 니느웨 성을 단 하루 만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성이 곧 멸망하리라. 사실을 보면 대충 해서 하루 만에 다녔는지 아니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녔는지 저는 후자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루 만에 다니고 와서 그가 왔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금시간이요, 동물까지 금시간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겠냐고요.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는 오히려 성을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40년 후에는 멸망한다고 했으면 멸망해야지. 하나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나를 왜 세계 사기꾼을 만드십니까? 막 신경질 내가지고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지고는 초막을 지어놓고 그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요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수고의 대가가 있는지 박는 그를 자라게 해서 그를 선언하게 합니다. 요나는 박는 글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밤새도록 벌레를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그걸 갉아 먹게 했습니다. 결국 박명꾼이 시들고 나니까 아침에 막 동풍이 부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 박명꾼 아래에서 요나가 발견했던, 요나가 느꼈던, 요나가 체험했던, 요나가 만났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박능불 아래에서 만난 하나님, 요나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가 수지 맞는 자요, 복이 있는 자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박능불 아래에서 요나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요나가요, 기뻐했던 적이 있었던가? 요나서 1장부터 쭉 보면은요, 요나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40년 이 성을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거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 조종사들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수명이 짧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긴장감, 착륙할 때, 이륙할 때 계속 일할 때는 몰랐는데 그 일을 딱 쉬고 나면 그 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몸이 더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때는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힘써서 열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퇴한 이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단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일을 찾아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성취감이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영주간의 강건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요나는 사명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근데 기뻐하지 않고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두 번째는 다시로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를 그 물고기 안에 보호해 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요나의 표적.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줄 알았더니 사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도요, 감사와 기뻐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비록 40일 후에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래도 니느웨에 서 있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냐고, 그 성이 멸망하지 않냐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기뻐했다는 말은 없고요. 오히려 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박농쿨로 인해서 그가 그늘이 되고 선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쁨은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냐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사명을 줘서 일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도 많은 사람과 저를 포함해서 어떤 것을 통하여 위로받고 어떤 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어떤 것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것이 내가 사는 모든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보이는 것,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보이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했다가도 도로 가져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신으로 버리니라.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자기 사는 존재의 목적이 되어졌던 그가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그 기쁨과 위로와 힘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뜨거운 동풍은 시로크라고 하는 바람인데 상승 기로와 하루 기로가 동반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마철에 얼마나 불쾌지수가 높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풍운에서 불길수가 높고 짜증도 나고 분노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기를 원했던 것이 3번 있죠. 또 그게 바로 뭡니까? 그가 성남 바다에 던지으라고 했을 때, 또 하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냐고 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박농쿨이 시들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죽기를 원했던 그것을 보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40일 동안 멸망한다고 해서 멸망해야 하잖아요. 내가 박농쿨로 인해서 시원했으면 박농쿨을 보호해줘야지. 하나님이 내 편 두기를 원하시지 마시고 왜 내 편 안 들어주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하나님 왜 내 편 안 돼요? 나를 도와줘야죠.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도망가고 화가 났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북전쟁 때 에브라임 링컨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가 박농쿨을 가지고 기뻐하고 아꼈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박농쿨을 아꼈건을 박농쿨보다 더 귀한 영혼,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모든 풀과 같습니다. 인생도 풀과 같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 우리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욥기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탄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그것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박농쿨 있다가 없어질 하루살이 그거에 목적을 두고 그게 위로를 두고 그게 힘을 두고 사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요나는 그것이 없어지니까 짜증나고 불평하고 오명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진짜 신앙이 된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박농쿨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농쿨 아래에서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박농쿨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미리 알려주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고기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를 보호해줬어요. 어쩌면 그런 타이밍이, 어쩌면 그가 던지는 순간에 물고기가 고기를 입을 벌리고 그를 뱃속에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셨냐고 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때의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아니하셔요. 오늘 이 요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선민의식입니다.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0일 만에 멸망한 것은 멸망해야죠. 왜 저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나를 사기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공갈 쳤잖아요. 좀 멸망시켜주세요. 안 해주니까 신기를 하고 짜증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원어로 읽을 때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야, 네가 심었냐? 네가 자라게 했냐? 박농쿨을 아꼈거늘.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성은 좌우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박농쿨을 아낀 녀석이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자라게 하지도 않은 그걸 아꼈는데 저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12만 명 헤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그 사람들을 죽을 자가 죽지 않냐고 살아난다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한 자도 아끼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겔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죽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자도 죽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모든 자가 다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하는 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모든 새와 모든 식물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을 볼 때에 아유 저 인간은 좀 망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거 좀 죽였으면 좋겠다. 저건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어요. 못마땅한 사람을 만날 때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지. 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그러므로 어떤 선입견이나 과거에 그가 행한 일이나 지금 그가 행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요 동식물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고 가꾸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고 나는 망할 사람이야, 나는 살 가치도 없을 사람이야 하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도 아끼셔요.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박농꾼도 아꼈는데 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을 아끼시니 옆에 있는 분에게, 주위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한다. 너만 사랑하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데 인간들이 손깍질하고 인간들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요나가 박농쿨 아래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박농쿨 사건 전에는 알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나가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은 박농쿨 아래서 박농쿨이 시든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이 자비 하나님께서 베풀어 행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은 라훔이라는 말인데 이건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의 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비는 바로 뭐냐면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놓고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 어미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 먹을 것도 자기가 행동하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은 모든 것도 다 절제하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어미의 마음, 이게 바로 뭐냐면 자비.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자체가 바로 어미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이요, 자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박농쿨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큰 성읍 이누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만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를 아낀다. 그들에게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죄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거든.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의 하나님 품 안에 앉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고 함부로 상관하지 않는 그 여인까지도 찾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있던 자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보니까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너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2장 13절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의 어깨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아직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영생인지 어떤 것이 망하는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직도 부족하다. 히드기 감독이 얘기했듯이 아직도 나를 목마르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스카 신들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유대인을 구하지 못한 것에 자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있는 물건을 좀 더 팔았더라면 내가 2명을 더 구할 수 있는데, 금 조각으로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다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학교 시대명이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신들러예요. 그에게 반지를 주면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오스카 신들러는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많이 구원했지만 아직도 많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넝쿨 아래에서 만난 요나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침묵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대답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침묵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끼고 주관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고 살아나기를 원했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대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절과 또 새로 한경훈씨 구원하여 나오신 분에게 감사와 축복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12월달 강주름 결산과 새 다짐의 달입니다. 12월 얼상 예배가 1일날 금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주 생일 박초령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2부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하시고 우리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긍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한맘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자와 그리고 전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